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성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요한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의 공공의 시절을 따라 갈릴리에 자기를 물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기도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보다 만드는 것이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남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 없으시고 크고 넓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시간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그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복음보다 연지가 들어가는 것이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복음에 더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한 삶,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복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빵을 주면서 교회에 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 복을 세상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에게 재물이 많이 생기고, 내가 교회에 가서 목회자한테 섬기면 나에게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의 뉴스의 중심에 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지만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안 다니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고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조금씩 다녔습니다. 교회를 조금씩 다녔는데 전혀 내 마음에 내가 목사님한테 들었던 것과 내 삶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잘게 자르고 잘라서 이것을 강해라고 합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쪼개서 강해하는 목사님들, 배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지식으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낼 필요 없습니다. 서로 섬길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교회 한 주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 한 주 안 나간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한번 믿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해도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게 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방종합니다. 복음 진리의 삶은 방종이 아닙니다. 복음 진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의 삶, 이 자유는 세상의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유함을 많이 하는 이 시대에, 지식을 많이 넣고 자유함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율법에 자유하십시오. 어떤 것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합니다. 집사는 물론, 권사는 물론, 장로는 물론, 심지어 목사까지도 너무너무 타락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내가 주고 예수가 사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해서 지옥에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간음한다고 해서 지옥에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술 먹고 싶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다고 담배 피우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싶다고 악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을 떠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함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반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실까? 그러고 내가 판단하고 자유롭게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한 삶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포로요? 나의 자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첫 번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나를 포로 삼아서 세상 것과 접촉하며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자유는 이 자유입니다. 네가 말씀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9절에서는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리로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은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쪽으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 사역을 보러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얼른 자리를 펴서 뒤로 물러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도 현혹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사랑스러운 동물로도 알고 개를 식용한다고 해서 유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개를요, 아주 하찮은 짐승으로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들개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헌대나면 피를 흘리면 거지가 피를 흘리면 거기가 빨아먹어요. 그래서 개를 굉장히 하찮은, 굉장히 쓸데없는 동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와 견주어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모든 사람들, 우리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개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로 알았으니까 개하고 식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개와 같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니까 불떡 일어나서 겁을 낸 겁니다. 사람을 본 것이죠. 사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베드로가 이제 나는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숨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걷지 아니함.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러면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삶, 위선적인 삶, 가면을 가진 삶이 아닌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상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천주교, 우리 수원만 해도 얼마나 큰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당, 천주교의 거의 교주라고 하는 베드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감히 어떻게 저 같은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목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떠나서 얼마나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그 길을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돌아오시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 내가 의롭게 된 것.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세상은 다 죄인뿐이에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죄예요. 교리적인 죄가 뭐예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 연지야, 하나님 알아? 연지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일정 부분 12살, 13살이 될 때까지 내 영이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런 죄, 원죄라고도 하죠. 그 죄인으로 태어난 죄,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도둑질했다, 욕심이 많다, 이기심이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된 것은, 지금 우리가 의인된 것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피를 통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데 대개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동역자들이 이제 편지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 대피를 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만큼은 바울이요 직접 기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왜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의 613가지 율법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빨리 가서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이게 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느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 앞에 삽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정신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왠지 기분 좋아지는 거. 여러분, 자아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악한 일이라는, 나쁜 일이라는,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부터 그 율법 이상의 자유함을 누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1955년에 미국에서 출생하신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It's not about me.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집니다. 이 책에서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이 어느 여름날 호텔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친구와 함께 탁자에 앉아서 친구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친구요, 하나님이 요즘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그러니까 친구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냐고 이렇게 묻는가? 친구요?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다. 나는 안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네. 이 말을 들은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것이 기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구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고, 방금 소개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자기 부인의 믿음만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오늘 이 자유한 삶, 복음 진리로 사는 삶, 이 삶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줄자 없느니라. 이 삶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죄를 죄되게 하고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 양심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당하고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야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 선한 행위,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인 거,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요 100%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삼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하려고 무지했습니다. 무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네가 좋은 일을 하기 전에도 너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좋은 일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행해야만 100%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율법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아니에요. 딱 한 분이 계셔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여기에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예수만을 믿어야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셨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 독생자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무개 집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크게 해보시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에 다시는 같은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정말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구원의 길을 값없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받는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열어주신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폴틀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열린 마음. 믿음은 나보다 더 큰 존재가 계시고 반드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오픈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픈된 마음으로 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왜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의자가 나를 앉혀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직장에서 회사에 다닙니까? 월급날이 되면 월급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제가 조금 삽입 부분에 얘기를 하나 하자면 재밌게 소세지, 칼집 난 소세지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칼집은 누가 주로 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소세지가 칼집 안 낸 소세지가 조금 싸다고 우리 사무가 칼집이나 사다가 칼집을 꼭 저한테 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칼집을 또 내라 그래. 칼집을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칼집을 막 내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식구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갑자기 이쁜 애가 막 오더니 제가 이제 우리 사무가 땅 바닥에서 하지 말고 거실 바닥에서 하지 말고 식탁에서 하래요. 그래서 제가 식탁에서 하니까 이 강아지가 식탁 내 의자에 와가지고 애절하게 막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소세지 냄새를 맡은 거예요.
하염없이 식탁만 바라봐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소시지를 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안 주죠, 제가. 묵체가 내려가 있어. 그래도 아빠가 안 줄 거라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하염없이 있는 거예요. 막 한절한 그 눈빛으로 어떻게 떨어지는 거 하나 주셔야 되니까 아빠가 하나 잘못 잘라서 줄까? 안 주죠. 근데 그렇게 있으니까 결국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가 여보 소세지 다 그 칼집 낸 다음에 뭉치 소세지로 한 개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아지 뭉치에게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오직 누구였어요? 아빠였어요. 소세지를 먹을 수 있겠구나. 결국에 먹었어요. 어떻게 해서? 신뢰했어요. 그 아빠가 나한테 소세지를 줄 거라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헨리 나우엔이라는 특별히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춤추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헨리 나우엔의 친구 중에 서커스 팀을 운영하는 로들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로들라이가 하루는 절친한 친구 헨리 나우엔을 초대합니다. 로들라이 초청을 받아서 서커스를 가서 봅니다. 헨리 나우엔이 서커스를 딱 보는데 엄청난 광경을 봅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셨습니까? 서커스 안 보신 분 계셔요? 보셨어야 이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서커스에 보면 공중에서 그네에 뒤로 이렇게 걸터 앉은 채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보계사가 이쪽에서 쫙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돌리기 몇 번 한 다음에 손을 잡잖아요. 그 장면 아시죠? 서커스에 그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헨리 나우엔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나르는 사람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헨리 나우엔이 깨달은 거예요. 무대 아래 아무 보호장치가 없었어요. 우리 서커스 보면 보통 그 그물망이 있잖아요. 밑에 사람이 떨어지면 추락하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엔이 본 서커스의 로들라이 그 서커스단에는 그 밑에 아무런 안정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둘에게는 특별히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그 고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공중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반응이 좀 우리 이재수 선도님이 위에서 공중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뒤로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쫙 잡고 쫙 내려가요. 근데 제가 내려가면서 저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 거라는 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철칙이 있냐면 공중에서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만 고개를 부리는 사람, 쭉 가서 몇 바퀴 왔다 갔다 하다 제주를 부리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상상이 되세요? 공중에서 막 이렇게 돌다가 샥 점프해서 두 번, 세 번 돈 다음에 손을 딱 할 때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돌고 나서 그냥 손만 만세하고 이렇게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제주를 넘고 그 위에 있는 그네에 탄 사람 손을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서커스단 공중목에서는. 그러니까 고개를 버리는 사람은 그 손을 잡아줄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냥 맡기고 뭐만 하면 돼요? 손만 만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세 한번 해볼까요? 만세.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만세에 누구 손을 잡아요? 제 손 잡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손도 잡지 마세요. 하나님 손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손만 내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드시죠? 환경이 안 바뀌시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손을 맡기십시오. 그 손을 맡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인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성경적인 기도를 했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들었던 조지밀러 목사님의 간증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택해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